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냥 이 동네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뛰어나게 만드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리더자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은 단지 지위와 명예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어쓰세요. 아무나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 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낸 특별한 사명의 길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미국의 치즈 왕이라고 불리는 크레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치즈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 자금밖에 없어서 그는 맨날 자기 마차에다가 치즈를 싣고 동네를 다니면서 치즈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번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매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성공해서 트럭이 많이 생겨나서 그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크레브드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저는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작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로 인해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노벨상 수상자 2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인 젠센은 유대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우수한 지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 속에서도 지켜온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 어디였느냐?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사는 누구냐?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과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하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좌절해도 일어납니다. 무너져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졌지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교회 중심, 그리고 랍비 중심, 스승 중심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를 가도 교회, 회당, 거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외에는 이사를 안 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항상 지혜를 구할 때에 세상 친구들 찾아가는 게 아니라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상담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의 경영하는 사람들은 공장에 랍비를 고용해서 뒀다 그래요. 그래서 경영하는 문제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랍비와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자들이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 그들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성공했던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복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읍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면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소문이 났답니다.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은 콩나물 장사로 새벽 나갈 때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꼭 교회에 들려서 갔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장터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내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 빠져서 술 먹고 도박하고 친구들 좋다고 허황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가정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벽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교회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심벌 마크를 정하는데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 회사의 심벌 마크로 종을 세워요.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하였고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종근당. 예, 종근당 제약회사예요. 이름을 듣기도 전에 벌써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세요.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다 보니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상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게 없어요. 너희가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해라. 착하게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요. 착하게 살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안 되고. 신의 영역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서 그래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경영할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진화됐다고 말하는 그 동물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기본 상식만 가져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크로마뇽이 이렇게 진화된 거. 그런데 그 진화의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학술이 나와요. 조작됐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게 과학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것에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들어가도 뭐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이거 싫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 모든 행동과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굴린다고 하나님의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진행하며 나아가서 마치 내가 위대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돼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노력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잘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길에 따라가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초원에는 영양의 무리인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대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영양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떼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새로운 풀을 찾아서 1600km를 이동한답니다. 그런데 이 초원에서 이 누떼가 떼를 지어서 확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장관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누떼가 무리를 지어서 확 달려가는, 흙먼지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떼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던 수년간 지켜보던 동물학자가 안타까운 현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누떼가 매번 지름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가는 지름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갈 때마다 험한 길을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누떼가 따라가다가 죽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누떼가 매번 지치고 쓰러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누 때문이에요. 리더 누 때문이에요. 이들은 처음 들어선 길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고 잘못됐어도 바꾸지 않고 항상 그 길로 가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힘없는 다수의 누가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을 쫓는다고 하지만 그 길은 미신으로 가득합니다. 이사를 할 때도 이런 저런 날 다 받아가면서 이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잘 되려고, 복 받아 보려고. 부적을 붙이고 돌을 쌓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복이 올까봐 크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을 만지고 코를 써담다고 아이를 낳습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조상신이 와서 도와줍니까? 저번에 우리 간증도 한번 들었잖아요. 큰 무당이었던 분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던가요? 제사 지낸다고 조상이 오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우리의 모든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학문과 문화와 복지가 크게 성장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처럼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래 달려온 나라가 드문데 이런 큰 성장을 이룰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때는 바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던 그 시절, 한국교회가 불꽃같이 일어나던 그 시절, 크게 부흥하던 그 시절,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변화된 게 언제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복음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학교가 생겨나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여권 신장이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독립운동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거할 때 그들은 평안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전쟁과 역병과 흉년으로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시 나의 걸음을 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걸음을 돌려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모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장소에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